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4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이분 날입니다. 어렸을 때 같으면 제일 바쁜 날이죠. 연극하랴, 합창하랴, 이런저런 준비, 분장 이런 것으로 이제 바쁠 시간인데,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었을 때인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오히려 쓸쓸한 그런 마음마저 드는 걸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건지 제가 나이가 들은 건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본문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샬롬이었죠. 샬롬.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심해지니까 누가 누군지,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핍박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이마에다가 핍박자 이렇게 써붙인다든가 나는 핍박받는 자 이렇게 표차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표시한 것이 물고기였죠, 물고기. 익두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스럽게 주머니에서 그것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여준다든가, 손에 있다가 이렇게 슬쩍 지나가게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자기도 물고기 표차를 가지고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면서 서로, 한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또 안심하고, 이렇게 했던 표현 방법이 이제 익두스, 물고기였죠. 그 뜻은 그 첫자를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가끔씩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샬롬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을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우리가 만나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여전히 샬롬,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긴 한데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한다면 마라나타 이렇게 한다든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한 표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파루시아. 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강화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다 신앙이 형식적이고 다 느슨해졌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안 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1조를 드리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안 하면 찜찜하고 안 하면 내게 무슨 저주가 임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니까 그 기쁨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믿음인데 그런 식으로 두려운 마음과 공포 분위기에서 내가 해를 당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10개를 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를 원하시니까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를 드리는 사람은 10개를 요구하실 때 10개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질에 있어서는 11조잖아요.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거 못 내놓습니다. 목숨 어림없습니다. 뭐 다른 헌금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9, 10의 10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11조의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그래요. 근데 율법으로 하면 의미가 별로 없죠. 율법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린아이 방식인데 율법으로 하다 보면 이제 믿음으로 하는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시대 신앙보다 훨씬 더 수준과 차원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재림신앙 또는 계시록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나 어떤 신앙의 방식들은 은혜시대 때보다 훨씬 더 못한 경우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몇 번 더 들었다고 신앙이 쑥쑥 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유지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그 성장한 모습이 더 헌신하고 또는 섬기고 하는 모습으로 신앙이 나타나고 또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자꾸 변해가야 되고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죠.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 주인 되신 분을 향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안 내놓는다면 그 고백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은 바르게 실천하는 이 양면성을 갖추고 가야 되는 것이 성장하는 모습이고 성숙한 자들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오늘 여기에 내용은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빌립의 와보라 이 전도법은 유명하잖아요. 와보라. 이 와보라 이 전도법에서 이 빌립의 전도법에서 나온 것이 이제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와보라. 그래서 일단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면 그 다단계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방법이 이제 이 와보라 방법이에요. 그 빌립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읽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말한 거죠. 나사렛은 변두리니까.
선한 것은 다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중심지에서 나오지, 이 변두리에서, 이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을 했거든요. 여기 이 나다나엘이 이제 그 바돌로메지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는데,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됐거든요. 나다나엘이. 우리가 빌립처럼 되어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나다나엘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죠. 근데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와보라. 우리가 좀 이 와보라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와보라. 그래서 우리 진리축제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는 꼭 하십시오. 주변에서 이렇게 알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 핸드폰 번호 5명씩 다음번 1월달 진리축제에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5명을 선정을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 큐티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리축제에 참석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카톡으로 이름하고 직분하고 그 핸드폰 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들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빌립이 되자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도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단이 바뀌었잖아요. 수단이 이 카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도의 수단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일단 가보자 이거예요. 와봐라. 일단 가보자. 가서 보면 안다. 뭐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가보면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선뜻 빌립을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빌립이 평소에 내신 성적을 잘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말하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신 성적. 그래서 평소에 성실성, 누구 뻥 까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누군가가 와서 말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신 성적 잘 쌓으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계시록만 붙잡고 큰 소리 치고 진리가 어쩌니 이거 그 전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다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덕이 되는 거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물론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성화되어 가서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그대로 오케이 알았어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무조건 다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저쪽에서 아이고 웃기지 마.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네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있냐?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말의 영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빌립은 평소에 나다나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소 실력을 잘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벌써 한 번에 스캔을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본 적도 없고, 예? 일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이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집집마다 집 앞에 다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집에 가면 마당에 뭐 커다란 감나무 하나씩 있고 감나무 밑에 여름이면 돗자리 펴고 이렇게 생활했듯이 아마 거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하던 장소예요. 그 그늘 밑에서.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을 봤어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에 탄복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 대단하죠. 그죠? 더 큰 일도 본다. 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나다나엘이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멋있죠, 그죠? 이러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러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예수로 귀결되어야지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면 그거는 볼장 다 보는 거고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그 예수를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그 예수를 만난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진리축제, 우리 단체 카톡방 이름이 진리축제방입니다. 진리축제방. 단체 카톡방 이름을 그렇게 다 바꿔놓으세요. 진리축제방. 저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진리축제방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주고받고 큐티든 아니면 주일 말씀 설교든 이렇게 들으면서 듣는 분들이 다 빌립같이 되고 나다나엘같이 되어진다면 참 좋겠다. 물론 그보다 더 큰 모습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재림신앙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 아빠는 아빠로 뭐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잖아요.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마음 중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이상한 데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서 누가 인친다 그러면 우하고 몰려가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 뭐 누가 뭐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 우 몰려가고 가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그 계시록을 하는 거기가 어떤 데인가 인터넷 뒤져서 딱 확인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맞고 우리와 비슷한 게 뭐고 우리와 틀린 게 뭐고 이런 거 다 해서 여기는 별 영향가가 없다 그러면 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어떤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소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소통은 무시하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얘기 듣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뿌리가 있느냐면 없어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